데살로니가전서 3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글을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1장부터 3장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 데살로니가의 교회와 그 바울 일행과의 만남이 특별했다는 이야기, 또 그 교회를 향한 칭찬으로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보통 그 편지를 쓸 때는요 전반부는 일단 문안 인사하고 그리고 이론편을 써요. 그리고 뒷부분은 실천편 이렇게 보통 쓴단 말이에요. 바울은 편지를 쓰기를.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전반부를 이론편, 주님 안에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내용이나 알아야 될 내용을 쓴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만남, 우리의 만남이 특별했지 않느냐. 우리의 만남은 뭐 노사연 씨 노래대로 한다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지 않았느냐. 특별했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이야기로 가득 담아놓은 이야기가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이제 왜 이럴까 생각해 보면 이 교회가 너무 어린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알만한 이야기, 복음 교리 이야기도 뺀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한 칭찬과 그 교회와의 만남 이야기, 그리고 드디어 그 교회 소식이 자기한테 들려왔단 말이에요. 들려왔을 때 자기가 얼마나 기뻤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거기가 3장이에요. 3장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드디어 이 데살로니 교회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요. 디모데를 보내는 것부터 출발해가지고 디모데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도착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해주는 데까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은 좀 표현상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어요. 자 보세요. 3장 1절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보면 바울 일행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고 그리고 그 다음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보낸 것처럼 돼 있어요. 아테네에서 이 편지들을 읽는다면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아테네로 오고요. 바울은 아테네로 오고 그리고 아테네로 오는 바울 일행에서 두 사람을 보내요. 한 사람은 실라고 한 사람은 디모데인데 실라는 베레아로 보내고요. 베레아로 보내고 그리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아테네 와서 보낸 게 아니라 오다가 보냈는데 이 편지들을 보면 아테네 와서 보낸 것처럼 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디모데를 보내노니 하고 2절에 보면 보내노니로 돼 있죠. 보내노니 그러면 시제상 어느 시점이죠? 지금 보낸다. 지금 보낸다 시처럼 돼 있어요. 왜? 그 다음 3절 읽어보시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낸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내니까 앞으로 될 것처럼 그렇게 지금 써놨단 말이에요. 번역상. 그런데 6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지금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돼 있잖아요. 그럼 지금은 뭐예요? 현재잖아요. 그럼 디모데를 보낸 건요? 지금 이전이잖아요. 그러면 보내놓으라기보다는 보냈었다 하는 과거형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냈는데라든지 보냈었다, 보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 과거형으로 써야 되는데 현재형처럼 글을 써놓으니까 이게 좀 그래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거 원어를 좀 살펴봤거든요. 원어를 살펴봤더니 혹시나 원어상의 현재형인가 살펴봤더니 거기 디모데를 보내놓으라는 보내놓으라는 말이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건 번역상에 조금 저는 그 보내놓으라 말보다는 과거형인 번역으로 한 게 훨씬 더 글에 본래 글에 맞지 않겠느냐 좀 싶어요. 어쨌든 보낸 이유는 뭐예요? 보낸 이유. 첫째, 2절부터 가면 너희를 첫째 굳건하게 하고, 첫째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뭐라고요? 그 모임을 굳건하게 해주려고. 그리고 또 두 번째요. 뭐에 대해서 위로해줘요? 믿음에 대해서 위로한대요. 위로란 말이요. 위로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살펴줘서 그 어려움을 좀 덜어주는 것도 위로예요.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 잘하고 있는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도 위로예요. 우리는 위로란 말을 꼭 뭐라 그러죠? 좀 너무 안 좋은 상황이 있는 분한테 가는 것만 위로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잘하고 있는 분도 뭐예요? 잘하고 있는 거 더 잘하라고 격려해 주는 것도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믿음에 대하여 위로한단 말은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봐요. 이제 위로란 말이 이제 본래 다른데 믿음에 대하여 격려함으로. 그게 더 훨씬 더 본래 표현에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단어 뜻에.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첫 번째 이유는 뭐죠? 믿음을 굳건하게 첫째는 굳건하게 그 공동체 자체를 굳건하게 해주고, 두 번째 믿음을 격려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3절에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디모데가 보냄 받은 거죠. 저는 오늘 교회 목회자가 왜 필요할까 하는 측면도 생각해 보면, 첫째는 무리가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냄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올바르게 믿는 그 믿음을 격려받기 위해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요,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거죠. 이건 물론 단기예요, 단기. 긴 시간의 목회가 아니라 짧은 만남 있죠. 짧은 만남은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그 세 가지 목적 있지 않습니까? 이 목적이 가장 적절한 건 단기 선교라고 생각해요. 단기 선교,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가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 때문에 그들이 굳건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격려받아야죠. 우리 때문에 지금 주님 안에서 참 어려운 가운데, 선교지 가운데서 모이고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잘 자리 잡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겠잖아요. 디모데는 지금 목회하라고 보냄받은 게 아니에요. 잠깐 격려하라고 보냄받은 거거든요. 그런다면 그러한 목적으로 갔어요. 그렇게 가서 그가 소식을 가져왔어요. 소식을 가져왔는데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무슨 소식이 기쁜 소식이래요? 6절에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래요. 자, 이 교회가 많이 모인다는 소식이 아니에요. 그죠? 이 교회에 무슨 소식이 기쁨이 돼요? 믿음의 소식. 이 교회가 또 뭐 하고 있다는 소식? 사랑하면서 살고 있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기쁜 소식, 성도 간에 서로 오고 가면서 성도들의 사업이 잘 된다, 물론 좋은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또 누군가 평안히 살고 있다, 기쁜 소식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 같은 환경 속에서는요, 건강히 서로 만나는 것도 기쁜 소식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진정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쁜 소식은 한 차원 더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 성도 간의 소식은 그게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 있다는 소식으로 기쁨이 돼야죠. 그리고 그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이웃들을 대하고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기쁜 소식이어야 되죠. 그럼 기쁜 소식이어야 되죠. 우리에게 이런 그 기쁜 소식이 참빛교회 성도들 간에 늘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우리를 항상 잘 생각해서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정말 보고 싶어 한다 하는 말을 듣고 누가 기쁜 거예요? 바울이 기쁜 거예요. 내가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요, 나를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해 주면요, 가슴 뭉클해요. 어떨 땐요, 보고 싶단 말 들으면 눈물 나요. 내가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전화라든지 이런 거 통해 가지고요, 보고 싶어 말해주면요, 눈물이 핑 돌더라니까요. 너무 감격되니까. 바울도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기를 보고 싶다는 소식이에요, 너무 기뻤대요. 그러면 바울을 기쁘게 한 게 세 가지죠. 그들의 믿음의 소식과 사랑의 소식과 또 하나요, 보고 싶다. 그것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간에 전화 드려가지고 뭐 그 말 해줄 수 있잖아요. 뭐 이럴 때 보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 해줄 수 있잖아요. 한번 우리가 수요예배를 또 이걸 봤으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누군가에게 전화 한번 드려가지고 뵙고 싶네요, 한번 말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또 누군가에게 또 작은 기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나 또 모르죠. 제가 보고 싶어요 했는데 누군가는 아이고 난 목사님만 보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전화한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전화하면 아직 부담으로 받는 분은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 서로 보고 싶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기쁨의 소식이 이들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두 가지를 말하는데 7절 가운데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뭐를 받았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 근데 바울이요, 지금 여기 편지를 쓰는 장소가 아테네가 아니라 고린도거든요.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 머물면서 거기서 디모데가 온 소식을 디모데를 만나거든요. 근데 1년 6개월 사는 바울 일행의 삶의 형편이 보이지 않으세요? 혹시나 거기 7절에 경제적으로는요, 궁핍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하고 하는 환경은요, 환난이에요. 참 어렵게 힘겹게 1년 6개월을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는데 뭐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자기들을 보고 싶다는 것 때문에 위로가 됐다는 거죠. 바울이요, 이걸 이제 여기하고 사도행전을 관련해서 읽어보셔야 되는데, 사도행전 보면요, 바울이요, 고린도에 도착해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렇게 성경 쓰여 있거든요. 디모데와 실라가 도착하니까 갑자기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전했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밤에 바울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잠잠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런 말씀을 바울에게 해줘요. 그러면요, 바울이 그 이전 두 사람이 도착하기 이전까지 두렵고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나 봐요. 근데 두 사람이 온 것이 큰 격려가 된 거죠. 그러면요, 방금 여기 읽었던 말씀대로 본다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이요, 너무나 잘하고 있고 자기를 보고 싶다는 소식이요, 바울에게 용기가 된 거죠. 그게 용기가 된 거죠. 우리 교회 저 카톡방에 선교사님 소식 올려드렸는데 거기 지금 오늘 또 연거푸 카톡이 2개가 들어왔어요. 보니까 함께 알고 함께 사역했던 선교사님 한 분이 코로나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오늘 받았대요. 함께 알고 지냈던 선교사님이신가 봐요. 그분이 결국 코로나로 한 분 돌아가셨다 한 소식이 왔나 봐요. 우리나라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코로나는 하루에 500명에서 700명 정도 발생한대요. 키르키스는 그 나라에 하루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매요 한 20명 넘어가면 왜 이렇게 많느냐? 막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다른 나라들 보니까 상황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그 나라에서 뭐 코로나라는 말을 못하고 그 나라에서 많은 발표를 폐렴이라고 그런대요. 폐렴으로 죽었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현재 코로나로 걸려 죽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느냐 그러면 그 나라의 고위급인 사람들도 일단 포함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도 그 나라에 계속 있어야 될지도 심지어 고민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자기랑 함께 만났던 그 자매님 한 분이 코로나 걸리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님 가족도 지금 그러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있길 구한다라고 오늘 보내왔어요. 그 소식 보고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선교사님께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격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오늘 사실은 그걸 읽고 갔는데 낮에 그 성경 강좌를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행한 그분이 제가 올려드린 그 선교사님의 그 내용, 카톡 내용을 읽어보시고서 따로 조금 비용을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전체 그 보내는 혹시나 전달해 줄 수 있는지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거 내용하고 오늘 여기 말씀이 사실은 좀 많이 떠올랐어요. 우리 그 성도님의 그 마음이 그래도 거기서 다른 분들 다 지금 우리나라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 가지고 안 들어오고 지금 버티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그분들 아마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가정에게 아마 우리 그 성도님의 그 마음이 조금만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들 서로 건강한 소식이 우리가 서로 기쁨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 건강하면서 정말 우리 누군가에게 우리의 작은 소식이 그 어려움과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한편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이 수요 예배 때요. 우리 집사님 부부 때문에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오셔서 예배해 주시면 제게 큰 격려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사님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서 성경을 배우시고 하신다는 것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살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서로에게 조그만 위로가 되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그들에게 위로를 받았다 하는 소식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 표현은 더 진하게 표현합니다.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이요 이제 살겠다. 참 그동안은 참 답답했는데 나 이제 살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너희가 굳게 선즉. 바울이 무슨 형편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바울은 여전히 환난과 궁핍 속에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내가 살겠다 하는 마음이란 거죠.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부모님 마음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자식이 좀 잘 된다는 소식 그리고 좀 평안한 소식 들으면 그래 내가 이제 살겠다. 걱정 좀 덜었다. 한시름 좀 덜었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바울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이 교회를 향해서. 자, 그 다음 우리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9절부터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뭐한다? 기뻐하니 계속요.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계속요.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첫째, 너희 얼굴을 보고 둘째,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제 밤낮 하나님께 이 데살로니가 소식 듣고서 난 다음에 그 고린도에 있는 1년 6개월 동안 계속 기도했던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 교회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볼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기도를 늘 드렸다는 거죠. 심히 보고 싶다. 봐서 뭐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려고. 자,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될 게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어른 교회가 아니에요. 어린 교회예요. 겨우 3주 교육받아서 형성된 교회예요.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고요. 제대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제대로 받은 데가 아니에요.
3주 정도 좀 지난 3주 플러스 알파 정도의 교육을 받은 교회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지만 바울이 여전히 그들의 뭐를 채워주고 싶다.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싶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 뭐죠? 데살로니가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쉽게 말하면 아주 어린 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칭찬인 거예요. 아주 어림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집 애가 그동안은 배로만 기다가 드디어 오늘 뒤집었어요. 뒤집으면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하늘문이 열리고 잔치가 되는 날이잖아요. 그때 그런 날 아닌가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벽 잡고 이제 일어서 빼당빼당 하더니 저 기억나거든요. 우리 은진이가 첫째가 돌날 딱 돌이 된 날 7걸음 뛰었거든요. 제가 그날 그걸 잊지 못해요. 걸음수까지 기억해요. 우리 첫째 아이가 세상에 거기서 그 아이가 그전에는 딱 서더니 이제는 서가지고 그냥 주저앉았거든요. 근데 그 돌날 7걸음을 때린 거예요. 그게 우리의 큰 기쁨이었거든요. 겨우 지금 우리 은진이가 만약에 7걸음 떼가지고 주저앉으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27 먹은 아가씨가 그런다 그러면 너 뭔 일 났냐?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인제 돌려낸 아이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 교회가 대선 교회가 아주 어른 교회처럼 잘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 교회가 아주 어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특하다는 거죠. 너무 기특해서 기쁘고 너무 기특해서 좋은 거예요. 그런 칭찬으로 1장부터 3장까지 채워놓은 거예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제 앞에 보면요. 참 이 교회가 사랑의 수고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대요. 그거 보면요. 이 교회가 진짜 완전 모범적인 교회 같아요. 근데 칭찬으로 보면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될 것은 나이가 어린 교회다 하는 걸 이해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고 여기까지 읽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보충하려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문을 써요. 앞서서 1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 그러죠. 간구한 기도 내용을 그 다음 11절부터 씁니다. 11절부터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하는 걸 한번 읽어볼까요? 나머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첫째 기도한 게 뭐예요? 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11절에 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해주시며 이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요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건요. 끝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못 갔던 모양이에요. 여기 고린도에 있는 동안은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계속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참 좋은 소원, 선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때때로 어떤 기도는요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우리의 소원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바울은 이건 끝내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도형 때 이제 만나긴 하는데 그 전에는 못 만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여기를 어디와 연결하시느냐? 10절 후반부 있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한다는 그 부분이 있죠. 10절 후반부. 그러면요 믿음이 부족한 게 보충되어지면 우리의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예, 맞아요. 사랑이 많아지는 거예요. 12절과 10절 후반부를 연결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믿음이 보충되어지면요, 우리 뭐 한다고 생각하냐? 교회에 뭐 헌금을 많이 하나? 그 다음에 교회 예배를 더 성실하게 드리나? 목사님을 더 열심히 섬기나? 이런 쪽으로 보통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 보충되면요, 믿음이 채워지면 뭐 하느냐? 사랑이 많아진대요. 사랑이 더욱 많아지는 게 그게 믿음이래요. 그게 믿음이 많아지는 거래요. 우리는 믿음이 많아진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사랑이 없어진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진짜 믿음이 굳건해진다.
믿음이 성장했다 하는 건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삶이 많아지고 있다. 이게 믿음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사랑이 더욱 많아, 사랑이 넘쳐서 그로 말미암아요. 사랑이 많아지면 그 다음 뭐예요? 너희 마음이 굳건하게 된답니다. 그러면요, 여기 바울이 들었던 소식 가운데 잘 있지만요, 데살로니 교회 성도 중에서도 일부가 마음이 흔들린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부족을 채워주고 싶었죠. 자, 믿음이 우리 안에 채워져 가지고요, 사랑이 넘치게 되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요한 사도는 뭐라고 한지 아세요?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대요. 하나님은 두려움 대신에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대요. 이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사랑이래요. 참 놀라운 건요, 우리는 그 사랑의 놀라운 힘을 봐요. 심지어 자기가 죽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자기를 내던진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죽는 게 뻔하잖아요. 죽는 게 뻔한데 자기가 죽고 대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걸 봐요. 가령 우리는 영화 장면이라든지 연속극 장면 이런 데서요, 그런 장면 보면요, 우리도 몰래 눈물 흘리고 있어요. 왜요? 그 사랑이 감격되거든요. 사랑은요, 두려움을 이겨요. 사랑은 흔들리지 않아요. 사랑은 굳건하게 서는 거죠. 진짜 해야 할 일에 용기를 내게 되는 거죠. 바로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바울이 원하는 건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어요. 언젠가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거죠. 재림되는 그날, 재림하신 그날, 이 데살로니 교회의 성도들이 뭐 하기를, 그때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 일이 없기를, 흠이 없기를, 그날 칭찬만 받기를, 그것을 마지막 소원해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서 지금 바울은 날마다 이 기도를 하고 있고,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데살로니 교회를 만나고 싶은 거죠. 근데 만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지금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서 대신에 누구를 보내느냐? 이 사람을, 여기 디모데를 다시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서 자기도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 전서를 통해 가지고. 아마도 그렇다고 보입니다. 그 소식을 가져가서 언젠가 바울이 만날 것이고 하니까, 교회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잘 좋은 교회로 꼭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보고 싶은 마음을 3장에 가득 담았습니다. 이번 주 우리의 삶 중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도들 간에 서로 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서로 한번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고 싶은 마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더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는 분들이 조금만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더 나아가서 우리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쁜 소식으로 주님 안에서 또한 기도 가운데서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이 성경 말씀대로 2000년 전에 바울과 데살로니 교회가 이렇게 만남을 서로 누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라는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모범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기도와 반가운 만남으로, 보고 싶음을 전함으로 서로의 위로가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진 일들이 지금 현재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사람답게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바울이 데살로니 교회 소식을 듣고 얼마나 크게 기뻐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전했던 내용이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인정하셔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말씀을 바탕으로 삼아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처럼 되기를 원하신 게 주님의 뜻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서로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 같은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울처럼 마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만남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욱 사랑이 많아지고
기쁨의 소식이 오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가 전해지는 일들이 2020년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